5월 31일 월요일 말씀대로 365는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진정한 개혁은 헌신과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폐허였고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장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예루살렘의 인구의 10분의 1이 거주하도록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곳 주위에는 많은 외적들이 도사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을 지켜야 될 용사들도 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아직 갖추어지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들의 대적들의 표적이 된다는 의미였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뽑혀 있는 10분의 1은 앞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될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 고난만 있겠습니까? 그들은 또한 동시에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들의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내부적인 개혁도 완성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적절한 몫이 주어지도록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또한 조용히 숨어든 도비아를 위한 방도 제거합니다.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할 때 방해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또한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했던 그러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이 숨어들게 된 것을 알고 그를 위한 방을 제거한 것이죠. 또한 안식일을 잘 준수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킵니다. 또한 이방 여인들 이미 들어와 있던 이방 여인들도 내쫓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예루살렘 전체와 유다 민족 전체를 보면 크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적은 무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작은 균열이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개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완성하였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 뒤로 하고 이러한 개혁들을 완성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5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새 달 6월을 잘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이 그렇다고들 하지요. 여러분, 왜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말하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지방에 흩어져 살면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수도권에, 특별히 서울에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교육의 기회, 취업의 기회, 자기 발전의 기회가 많고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한 시설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지방은 여러 가지로 많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가 어디 살든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런 현상이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오랫동안 유다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의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고 그것이 예루살렘이 된 이후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 성전이 있었고 또 거기 번창하는 도시가 있었죠.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무너진 이후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고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성벽도 다 파괴되고 성문도 없었습니다. 쓸만한 인재들은 다 포로가 되었고 노인들 몇 사람만 남아 있었죠. 그러니 예루살렘의 사회 시스템이 모두 다 붕괴되어서 살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었어요. 수룹바벨을 비롯한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와 3차 귀환자들에 의해서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긴 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살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벽을 재건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민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재고시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 살면서 도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됐는데 1절에 보면 우선 지도자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고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는 제비뽑기를 해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일부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다른 백성들이 축복을 해주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다 회피하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을 기꺼이 선택해서 내가 여기 살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지켜야 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중한 그 어딘가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놓고 가려고 할 때 그 일을 누군가는 붙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는 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려울 때 그 교회를 등질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마땅히 지켜야 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켜줘야 될 소중한 것들이 지켜지는, 그리고 번성하고 부흥케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